할렐루야. 좋은 밤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바로 구제 문제를 놓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 선한 일 아닙니까? 선한 일이에요.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 결과 서로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파가 나뉘게 된 거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깁니다. 다 여러분 자기들은 잘났고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사도들은 7명의 평신도 지도자인 안수 집사를 세웠고, 그 결과 이들의 도움으로 사도들은 본인의 역할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위기였던 교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세워졌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예요?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집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집사 스데반.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 집사는 결국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리게 됩니다.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에 첫 평신도 순교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충격이었죠.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봤던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야, 예수 전하다가 죽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죽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들은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19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 마지막에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자, 20절을 보게 되십시오. 20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19절과 20절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고, 20절에는 이제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는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자, 그 결과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안디옥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어요.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지도자였던 누구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주고자 바나바를 파송했던 겁니다. 그리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했던 거예요. 교회가 도우려고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도자가 되자 결국 안디옥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자, 24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하반절 시작.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실제로 바나바가 오기 전에도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반응한 거죠. 바나바를 보낸 거죠. 부흥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오자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큰 부흥과 성장을 이끈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예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나바. 바나바예요. 자, 그러면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부흥이 나타났을까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던 것일까요? 또 사도가 아닌 일반 지도자였던 바나바,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인데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급이 아닌데 평신도 지도자인, 지도자이긴 지도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가 더 여러분 괜찮을 거 아니에요. 더 여러분 영적인 사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급이 아닌데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했길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도록 일조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나름 평신도 지도자인 여러분들은 이런 바나바를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닮고 싶지 않으세요? 더욱이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우리 교회에 공개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 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길래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던 이유, 예루살렘 교회는요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이미 수천 명이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명교회 한 10배, 20배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였어요. 그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사도들이 뽑아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할 거 아닙니까? 바나바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을 보면 조금이나마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인데 이 구절은 성경에 바나바가 처음으로 나온 구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바나바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자였길래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을까요? 먼저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의 사람. 본래 바나바의 이름은 뭐였죠? 뭐였죠? 방금 전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 레위 족속 중에서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했어요. 관계가 좋아. 누구나 잘 어울려. 그랬기에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바나바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게 돼요. 바나바를 만나면 사람들이 시험에서 빠져나와요. 바나바를 만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한마디로 바나바를 만나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죠. 놀라운 캐릭터죠.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이제 요셉에서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담아서 바나바로 불리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평신도 지도자로 만들어 준 거죠. 당신은 참 사람들을 관계를 잘한다. 당신만 만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냐?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하냐? 어떻게 사람들이 힘을 얻냐?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냐? 어떻게 슬퍼하다가도 당신을 만나면 기뻐하냐? 여러분 사도들이 신기했겠죠? 그래서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담아서 이제 바나바로 부르게끔 합니다. 개명시켜 준 거예요. 또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헌신의 사람. 헌신의 사람. 그는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죠. 무엇을 팔아서 드렸을까요? 뭘 팔아서 드렸을까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드렸어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자기의 소유를 드리는 헌신으로 갚을 줄 아는 살아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자였어요. 언행일치의 신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하기만 좋아하는 신자가 아니라 말없이 묵묵히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사도들이 보았을 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자신의 헌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어서 결국 그들도 헌신하게끔 될 것 같아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수천 명의 평신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나바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겁니다. 눈이 띈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이후 더욱더 큰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더욱더 큰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당시 바나바는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했길래 그렇게 되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과연 그가 어떤 자였길래 그리 큰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열매가 있다. 그것만큼 여러분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 기도 사역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 정말 열매가 많이 맺힌다. 내가 예배 사역을 돕는데 열매가 많이 맺힌다. 전도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많이 맺힌다. 이것만큼 여러분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힘이 나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갔는데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그 큰 열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과연 어떤 자였길래 그리 큰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말을 해주고 있죠. 먼저 바나바는 예수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2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소위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막 생겨난 안디옥 교회 신자들과 비교할 때 훨씬 신앙의 연주가 높았을 거예요. 교회 다닌 연수가 높았겠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아는 것도 참으로 많았을 거예요. 교회는 이거야. 교회는 이렇지. 자기 여러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었겠죠. 하지만 바나바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교회를 이끌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자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요, 시험, 환난, 위기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지상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있겠죠. 또 이방인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여러 이방인들이 다 몰려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도 혼란스럽고 문화도 혼란스럽고 서로 여러분들을 그냥 각자 그냥 자기가 옳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 모두 사람들은 많이 몰리긴 몰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혼돈했겠죠. 시험에 빠진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붙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2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아멘. 굳이 성경에 착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록했을까? 희한하죠? 여러분, 누가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착한 사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착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순에 빠졌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순둥이란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라면 기록하지 않았겠죠.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란 말은 아주 매너가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격이 훌륭하다, 아주 매너가 좋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바나바는 인격적인 사람이요, 인간 됨됨이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성질 부리지 않는 사람이야. 한 성격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분들은 막 뒤끝이 없다, 나는 좋아 성격이, 막 여러분 자기가 앞에서 다 해버리고 나서 난 뒤끝이 없어. 자기는 편한데 남들은 다 상처받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바나바 하면요 다 칭찬하는 거야. 아유, 바나바가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면 우리가 들어야지, 그 사람이 말했다면 우리가 동의해야지, 다 이렇게 수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지도자가 만약 성질이 지랄 같고 얼굴은 맨날 인상을 팍팍 쓰고 다니고 쉽게 삐지고 자신은 입으로만 말하고 손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키기만 하고 보고만 받으려면 한다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지도자야. 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파송했거든. 사도 베드로가 나를 인정했어. 너희들 까불지 마. 나한테 다 보고해. 여러분, 이렇게 완장차고 다니면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그가 인상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인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시키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저자 누가는 바나바를 가리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보다 먼저 우선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 모두 주목해야 돼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니 이런 인격이 중요함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만약 성령과 믿음이 너무나 충만한데 성질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은 좋아, 다 알아, 앞에서 일 열심히 해, 성령 충만해. 여러분, 성질이 막 개떡 같아. 좀 지저분해. 화를 팍 내고 자기가, 여러분, 다 오라, 자기 중심으로 다 교회가 돌아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성령과 믿음은 충만한데 인간 같지 않은 미성숙한 분들이 많게 되면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게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나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인격과 매너 좋은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자, 성령과 믿음보다도 먼저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그리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착한 바나바였기에 이런 착한 바나바의 소문을 듣고 교회를 방문했던 자들이 등록하게 되고, 등록했던 자들이 정착하게 되어서 그 결과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나바였어요. 또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사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왜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믿음과 성령 충만하다,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바나바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힘썼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다, 이 말은요, 바나바가 개인적으로 경건 훈련에 힘썼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영적 관리 혹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배우기 힘썼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그냥 좋은 인격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신앙인이었습니다. 바른 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자였죠. 여러분, 이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디옥 교회에 매주 사람들이 수십 명씩 몰려올 텐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들이 없었어요. 지금의 목회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일을 해야 돼. 신방도 가야 돼요. 말씀 사역도 해야 돼요. 또 훈련도 담당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담당도 해야 돼. 운행도 해야 돼. 관리도 해야 돼. 청소도 해야 돼. 얼마나 바빴겠냐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어요. 매주 새 가족들이 수십 명씩 오는데. 그랬으니 신방하고 행정하고 교육하느라 쉴 틈도 없었겠죠. 정말 입에 여러분 단내가 날 정도로 뛰어다녀야만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바나바는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부단히 경건 훈련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람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앞세워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 결과 사람들이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몰려오게 된 것이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또 있어요. 바나바는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25절을 볼까요? 우리 25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아멘.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누구를 찾았어요? 사울을 찾아서 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만 해도 사울은 교회로부터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은둔자였어요.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아직까지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아. 왜? 사울의 과거 때문에. 사울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전도하니까 교회가 안 믿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나라도 안 믿겠다. 안 믿죠. 쇼한다. 우리 정보를 빼가려고 그런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누가 예수 잘 믿는지를 빼가려고 지금 쇼한다. 교회는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이 머물던 곳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도록 장을 마련해 줍니다. 솔직히 영적인 바나바이다 보니 만약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모시고 오게 되면 그동안 자신에게 쏠렸던 온갖 칭찬과 받았던 인기가 어느 순간 사울에게로 몰릴 것을 모르지 않았겠죠. 바나바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누구예요? 바나바는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지만 사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로 세웠잖아요. 나는 평신도 지도자에 불과한데 지금 인기를 여러분 누리고 있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나를 다 추앙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 굳이 가서 이 사울을 데려오게 되면 사울은 여러분 사도급이란 말이에요. 아니 사도입니다. 베드로와 여러분 동급인 사도예요. 아니 그 위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웠어요. 그런 자를 데리고 오게 되면 뻔한 대답이 나오잖아. 내 인기가 떨어지고 누구 인기가 올라가요? 사울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멀리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옵니다. 동역을 하려고 교회를 위해서.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냥 여러분 사울이 교회로 찾아오면 그때 여러분 슬그머니 받아들일 수는 있어. 그렇지만 굳이 먼 곳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잖아. 내가 더 인정받고 싶잖아요. 나보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내가 여러분들 이제 가리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더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나도 필요하지만 누가 더 필요하다? 사울이 필요하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직접 찾아오면 모를까, 굳이 자신이 다소라는 먼 곳까지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때도 충분할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또 불편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참된 일꾼이었습니다. 참된 일꾼이었어요. 물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기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했던 자였고 영적인 자였기 때문에 교회 필요를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가 내려놓아야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넓었던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기억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 이미지를 떠올리고 싶을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직분자, 사역자들이에요. 직분자, 사역자들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러 금요성령 집회에 오신 분이라면 모두 직분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자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매너가 좋고 인격적인 사람일까요? 나는 영성 관리를 위해서 스스로 경건 훈련에 힘쓰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와 같은 기도회 자리에 어느 정도 참석하고 계십니까? 배우기에 힘을 쓰고 계시나요? 더군다나 나는 교회 내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으신가요? 누구를 붙여놔도 함께 일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에 제일 안 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만약 제일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제일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이 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가 절실합니다. 바나바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같은 자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현실은 어떠할까요?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소식을 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노예를 다녀왔는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더라고요. 선방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하지만 많은 교회가 정체하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노회에서도 사라진 교회가 20군데가 넘어요. 코로나를 못 버티고 120여 개 교회였는데 100여 개 교회로 바뀌었어. 20여 개가 없어졌어. 다 목회를 못 하신대. 반면에 이단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더 부흥했다라는 이야기가 막 들려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신천지가 좀 위축되는 사이에, 통일교가 위축되는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는 수직 상승했대요. 희한하죠? 따라서 저는 이번 중직자를 선출할 때 바나바와 같은 자를 선출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망해 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다시 일으켜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바나바는 자기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일으켰습니다. 그러기에 주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주변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즉, 내 주변에 힘든 자는 없는가? 아픈 자는 없는가? 요즘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눈에 띄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띄셔야 됩니다. 교육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눈에 띄어야 돼.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서 그런 자가 설령 보인다면 위로를 해 주어야만 하겠죠. 위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족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그들을 위해서 진정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프면요, 병원에 입원하면요, 기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처럼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말만 하는 말쟁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말쟁이, 말로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세워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결국 이런 바나바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 이 교회 뭐 왜 이렇게 부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 막 시설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 교회도 아니고 구석진 곳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교회 보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 보내주시겠냐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자가 많은 교회에 보내주지 않을까요? 자신의 택자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보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바나바가 많아져야 하겠죠. 따라서 이번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선출하실 때 여러분들 모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나바와 같은 자를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중직자로 추천을 받은 성도라면 오늘 말씀에 나온 바나바처럼 될 수 있도록 이 밤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에 제2의 바나바, 제3의 바나바, 제4의 바나바, 제5의 바나바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광명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바나바가 되어 보겠습니다. 이 밤 여러분들도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아니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